할렐루야. 온 이스라엘께 샤bat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토라포신 5786 26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쉐민입니다. 쉐민이 여덟 번째라는 그런 뜻이 있고요. 오늘은 토라포신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때 현재 지금 이스라엘과 또 믿는 유대인들 또 믿지 않는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과 함께 신학적인 어떤 이런 토론, 논쟁을 통해서 나타나는 참 우리 이방인들 출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제3성전이 지어지면 동물 제사가 다시 재현되고 또 코셔법도 지켜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딱히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딱 지적을 해가지고 정확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 이렇게 많지 않아요. 일반 목사님들도 그런데 평신도 분들은 더 아시겠죠. 그래서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면서 성경적 그런 관점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마지막에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시간을 좀 갖기를 소망해요. 먼저 모세의 출애굽 여정과 여호와의 절기 이렇게 제목 속에서 큰 그림으로 한번 모세가 광야 40년의 여정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점령 사건들을 큰 그림으로 한번 보죠. 절기 여호와의 절기와 함께 출애굽 여정을 본다면은 자, 6월절 어린 양의 피제사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그다음에 시내산을 건너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여호와의 절기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자, 그리고 이 오순절이 지난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성막을 짓죠, 여러분.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법들을 한 1년 정도 배우고 가데스의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광야 40년의 여정에 그런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과정들이 있어요. 자, 광야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모세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상태에서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리더로 해서 가나안 정복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의 흐름과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굳이 성경적으로 나눈다면은 여기서 출애굽기로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 레위기 이 시내산 앞에서 지금 1년 동안 성막을 짓고 동물 제사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기를 거쳐서 다음에 광야 40년의 여정 속에서 민수기와 그다음에 신명기를 동시에 이렇게 지나는 이런 사건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광야 생활을 마무리 짓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런 과정들 이게 쭉 나열되는데 이 전체적인 큰 그림이 여호와의 절기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이걸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모세의 출애굽 과정을 통하여서 밑그림, 이게 이제 모델하우스 모형과 그림자 역할을 하죠. 모형과 그림자 역할로 밑그림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유괴몸의 출애굽이거든요. 그리고 유괴몸의 출애굽은 최종적으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는 이것인데 이거는 땅에 대한 유업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완료가 됐어요. 근데 이게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여러분, 절기로 6월절 어린 양의 십자가 사건, 무교절에 장사 되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통하여 그대로 오버랩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구약의 이 사건은 모델하우스로, 그 다음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들은 실제적인 사건인데 이게 영의 몸의 출애굽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의 몸 그래요.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그래서 육신의 몸 안에 영의 몸이 똑같은 존재가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 영의 몸이, 속에 있는 영의 몸이 부활을 하는 겁니다. 부활. 자, 그리고 오순절 이후로 사도행전 시대가 열리면서 광야 40년의 역사와 똑같이 이방인의 충만한 시대가 열려요. 이방인의 충만한 시대가. 자, 그리고 현재까지 계시록 7교회 시대를 통하여서 2026년 현재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시대가 진행되고 있으면서, 자, 동시에 이제는 이방인의 충만함이 끝나가면서 성령의 흐름이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불어가는 그런 과정들이죠. 그리고 이제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의 이 일들이 가을절기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이 가을절기 사건들이 기록한 게 이제 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이죠. 자, 그래서 이 그림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를 했지만은 구약 성경, 이 위에 부분은 구약 성경, 여기 이 부분은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시대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계시록에 있는 이 사건들인데, 여기에서 이제 영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거짓 선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 거짓 선자들이 자신이 거짓 선자인 줄 몰라요. 왜냐하면 현재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고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가리키면서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데, 성경을 오해하면은 자신도 모르게 거짓 선자가 되는 겁니다. 자, 저도 그 중에 한 명으로서 야고보 사도가 많이 선생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그 뜻들이 이제는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해요. 자, 정확한 타임라인을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함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과정이 태초로 시작을 해가지고 종말의 끝이 납니다. 즉 알파와 오메가라 그래가지고 시작과 끝이 있어요. 시작을 해서 현재 한 6천년 정도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 거의 끝마무리 될 때가 됐는데, 수많은 난설들이 많아요. 뭐 요즘에 유튜브 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더군다나 AI가 영상들을 제작하고 그 다음에 스토리를 만들어내면서 도대체 목사인 저도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난무합니다. 근데 제가 나름대로 생명을 걸다시피 해서 이렇게 깨달은 바, 하나님께서 이 타임라인, 하나님의 구속사의 타임라인에다가 다니엘의 70일에를 딱 세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난 10년 동안 계속 강해온 이 부분이 다니엘의 70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에 70일을 기한을 준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70일이가 되면 구속의 역사가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다니엘의 70일을 연구해 본 결과, 이 69일에가 지나고 나서 3년 반, 3과 2분의 1, 전 3년 반이죠. 이게 예수님 사역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제 후 3년 반 그 시대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인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역사를 보는 방법을 제가 한번 나눠드릴게요. 모세 때 주전 1500년 전쯤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출애굽 여정, 이 부분이 한 50년의 세월 속에서, 한 50년 정도 됐죠. 광야 40년과 함께 마지막 가나안 전쟁까지 한 50년 정도의 그 역사 스토리가 있어요. 이 스토리인데 이거는 구약 성경의 핵을 이룹니다. 구약 성경의 핵을 이루거든요. 자, 이것은 역사에서 누가 변개도 못하고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자,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69일이라는 이 타임라인 속에서 거울로 사용을 하셔요. 그래서 이 역사에 대한 이 일들이 거울을 통과하는 겁니다. 이렇게 거울을 통과하면서 어떤 식으로 우리들한테 나타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즉 십자가 사건과 장사됨과 부활과 그다음에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함께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과정으로 그대로 거울로 투영돼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앞에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 초막절이 이거는 역사의 끝인데 여기서 바로 휴거 사건이 일어나죠. 휴거는 왜 시키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꼴지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만한 신부들을 끌어올려서 공중 혼인잔치에 이르는 이런 과정들이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타임라인에다가 각 사건들을 이렇게 세팅을 하면서 거울을 통하여 보는 이런 방법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실 때 모세와 시편과 선지서에 나에 대하여, 즉 메시아에 대하여 기록된 것들이 성취되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제자들에게 성경 보는 법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역사고,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눈에 안 보이는 영의 몸의 역사인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고, 바울 사도가 요때쯤 AD 한 60년쯤 돼서 성경 보는 방법을 한눈에 열었어요. 자,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 얘기죠. 출애굽 얘기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곧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영적 해석이죠.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즉 출애굽의, 모세를 통한 출애굽의 역사는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할 때, 이게 바로 헬라 토포스거든요. 토포스. 이거는 거울이란 뜻이 있습니다. 거울. 본보기가 되어 거울같이 비춰져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즉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큰 역사를, 드라마를 읽어낸 것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큰 교훈으로 보여주시고 또 장차 되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는 이 신앙의 여정, 영의 몸의 여정을 보여주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이 구약 시대에 다니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70일에 대한 이 기간은 그대로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변함없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70일에 이거를 이제 7로 곱하면 이제 490년인데요. 이 끝은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3년 반이라 그랬죠. 3.5년. 자, 그래서 69일에와 3년 반의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부분이 지나갔고, 이방인의 시대가 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 타임라인이 잠깐 스톱한 겁니다. 스톱을 하고 이방인의 시대가 열렸는데 어느덧 20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계속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거의 이방인의 시대가 마무리돼가는 이 과정에서 남아있는 후 3년 반, 마지막 3년 반이 열리는데, 요때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타임라인과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전체의 그림을 이렇게 함께 들여다볼 수 있는 시야를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계속해서 바울 사도의 선언을 들어보도록 합니다. 고린도 10장 7절 이하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똑같이 두 번 나옵니다.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래요. 여기서 말세란 단어를 베드로 사도도 함께 사용을 했는데요. 이 말세는 바로 69일에가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사역으로 시작해서 이방 시대가 거쳐지고 마지막 3년 반이 성취되는 요 기간,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70일의 끝자락이 되면은 요 기간이 말세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거 이후에는 구속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 이 종말론에 대한 이 부분을 언급을 좀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전천년이나 역사적 전천년, 세대주의 전천년에 계신 분들은 이 70일의 이후로 우리 주님이 공중강림하시고 휴거가 일어난 사건 이후로 천년왕국을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관되는 그런 천년왕국론을 주장하거든요. 그것은 보다 70일의 이후에다가 구속사를 세팅하는 그러한 그 우를 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또한 무천년 관점에 있는 분들은 바로 이 우리 주님이 다시 공중함릭할 때까지가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세팅을 하셨는데요.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 3년 반이 열리면서 무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무리되는 이 구속사의 마무리를 이 세대주의 관점에 있는 분들은 이해를 못 하셔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우리가 신학 과정을 거치고 있는 종말론들이 전부 다 장점과 단점들이 함께 있는데 이제는 이 종말론에 대해서 완전한 세팅을 해서 성경을 이렇게 적용을 하고 또 여기에 맞는 그런 연구를 하고 토론을 할 때 마지막 올바른 종말론 신학관이 성립될 줄로 확신합니다. 자, 다시 우리 토라포신 시미로 돌아와서 바로 여덟째 날에 이건 뭔 뜻이냐면은 7일 동안 제사장의 위임식을 끝냈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대제사장 위임식을 맞춘 아론과 대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이제 예배를 받으셔요.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그 제물들을 이렇게 번제단에 태우는 과정 속에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바로 최초의 마치 올림픽 성화 봉송하는 것처럼 최초의 불을 이렇게 번제 제물을 번제단 위에 올려놨더니 불이 내려와서 이거를 태우는 장면. 이게 말로 그렇지 이거를 직접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 이런 과정들이 바로 광야 시대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제사가 시작됐는데요. 이때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하면서 잘못된 제사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불에 타 죽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죠. 자, 이후로 하나님께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코셔법이라 그러죠. 코셔법. 음식법이거든요. 음식법을 통하여서 겉으로 보기에 거룩한 짐승은 먹고 불결한 짐승은 먹지 말며 또 비늘이 없는 물고기들은 먹지 말며 이런 식으로 해서 거룩의 여정을 훈련한 이런 과정들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됩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라 하면서 하나님을 지근거리에서 섬기는 제사장의 이 엄중한 이런 조치를 우리들에게 경고하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식으로 제사법이 변해가는지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자, 이것 때문에 마지막 때 아주 엄청난 그런 혼란이 생겨요. 더군다나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이스라엘이라는 강력한 나라를 소유하면서 제3성제를 세우고 동물 제사를 재현하면서 정말 국제 정세가 아주 혼란의 극치에 달하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러한 그 적그리스도까지 등장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에 빠뜨릴 텐데요. 자,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제사장의 정체성이 변화가 되면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그런 메시지를 주어지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왕 같은 제사장, 그래요.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구약의 눈에 보이는 관점에 육신의 예법이 아닌 영의 예법 시대로 접어들었음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자, 베드로도 똑같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로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잖아요.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라. 그러면서 왕 같은 제사장들의 거룩성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죠. 그럼 과연 거룩이 뭐냐? 이 거룩이 우리들에게 핵심 포인트로 이제 과제로 남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에 대한 이해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레위기 11장 7절에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즉 거룩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이런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맞이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거룩에 대한 음식 먹는 법을 통하여서 기초적인 훈련을 시키셔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마가복음 7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니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또 요즘에 논란이 생겨요. 모든 음식물이라 얘기를 할 때 예수께서 그러면 돼지도 음식물이라 그랬겠냐? 뱀장어도 음식물이라 그랬겠느냐? 제가 볼 땐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한다고 말씀하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돼지를 불결하게 창조하시냐? 아니거든요. 돼지의 역할이 있단 말입니다. 뱀장어는 그런 불결하게 창조하시냐? 아니거든요. 전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 아닙니까? 근데 이것들을 가지고 거룩에 대한 훈련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지 돼지 자체가 불결하거나 뱀장어 자체가 불결한 건 아니란 얘기거든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당신의 십자가를 통하여 영의 제사를 세우시고 육신의 몸이 아닌 속 사람의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베드로를 통하여 이제 전도의 사명을 주시는데 그 유명한 환상이 나오죠. 사도행전 10장 9절 이하에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식은 제 육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봤다는 얘기죠.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기를 메어 땅에 들였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면서 세 번을 이 말씀을 가리키셔요. 자,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유대인들이 코시법을 지키면서 이방 지역에 가면 먹는 거를
아주 그냥 꺼리고 가려 하는데 당시 2000년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말도 할 수 없었죠. 자, 근데 여기서 베드로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도들이 이 영적 비밀을 깨달으면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 14장 15절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요. 당시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벼락 같은 소리를 선언한 겁니다. 즉 이제는 육의 몸이 아닌 영의 예법 시대로서 먹고 마시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섬김이 아닌 이제는 성령 안에서 속 사람의 이 제사장 시대가 열렸다는 걸 선언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걸 꺼리는 것들도 전혀 관계없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메시지를 받은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와 함께 교제하는 이런 것들이 열렸어요. 아주 완고했던 이 베드로와 이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이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나눈다는 거, 당시로서 유대인 사회에서는 불가능하거든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3번씩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난 베드로가 깨닫고, 이 고넬료의 초청에 응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 이하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이러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물론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아니하시기로 부름을 화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하고 이제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그 시작이 된 거죠. 사도행전 10장 34절 이하에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면서 여기서 복음 증거하는 이런 사건들이 이제 열리는 겁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많이 다뤄서 좀 생략을 하고요. 사도행전 10장 42절에 이제 이들이 고넬료 집에서 머물다가 다시 유대인 공동체로 돌아갔더니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네가 3일 동안 3일 뭐 2박 3일 3박 4일 동안 이방 고넬료 집에 머물면서 뭐 부흥회를 열었다며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는데 그때 이제 베드로가 유대인 공동체에게 전하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도 머무기를 청하니라. 그러면서 이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러한 그 시대가 열린 것을 우리들에게 볼 수 있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0장 25절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불신자들이 차려놓은 것을 코쇼법에 따라서 막 먹고 먹지 말고 하는 이런 어색한 장면을 연출하지 말고 그냥 은혜 가운데 먹어라. 다 음식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는데 이게 초대교회 때 엄청난 논란거리가 되고 드디어 사도행전 15장에서는 바울 사도와 바나바 그리고 그들의 예루살렘 야고보 사도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의 공동회의가 열리면서 예루살렘의 공회가 첫 번째 열리는 이러한 그 흐름으로 이어가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약의 거룩 기준과 신약의 기준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민수기 15장 3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수의 끈을 그 위에 술에 더하라 하면서 찌찌 달렛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술은 그래 여기 이제 이게 5개씩 열려서 10개인데요.
이슬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 십계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라. 이 메시지거든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 자, 사랑하신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거룩의 기준을 이렇게 외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구별된 백성, 즉 세상과 구별된 백성, 세상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십계명 안에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는 백성들과 지키지 않는 백성들로 구별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거룩이라고 하거든요. 카도시 그래, 카도시 그래, 카도시 거룩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언약의 내용들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이 부분을 거룩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뜻인 십계명을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이 부분을 거룩의 기준으로 삼으신다. 이제 저희들이 깊이 생각해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6월절 십자가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전 3년 반 예수 그리스도의 봄절기 사역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후로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 그게 똑같은 유대인이거든요. 자, 여기서 외적인 구약 백성들의 거룩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속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응애하고 태어난 것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애 같은 속 사람이 성장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먹으면서 성장을 하는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과정이거든요. 겉사람은 후패해지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이 존재가 우리 안에서 성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속사람이 살아나면서 성장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이 과정이 바로 영의 몸의 구원의 과정이거든요. 자, 속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장세되고 부활한 영의 몸이 거룩한 여정을 걸어간다. 바로 이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순종하는 여정들, 이게 이제 거룩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겉사람의 거룩에서 속사람의 거룩이죠. 그러니까 겉사람의 거룩은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음식법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거룩의 훈련을 시켰는데 이 거룩이 진짜가 아닌 바로 우리 속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 안에서 순종하는 이 과정이 거룩의 여정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안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십계명을 마음으로 순종을 하는 훈련을 토라라는 겁니다. 토라. 이거를 율법이라 번역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속 사람이 순종을 하면 성장을 하는데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 속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법을 통하여, 즉 십계명의 법을 통하여 우리 속 사람을 운행하는 메시아 왕국이 깨달아져요, 여러분. 메시아 왕국.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왕이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속 사람을 이끌어가는 여정, 그게 이제 에스보드 사빌라 계시록의 7교회 시대거든요. 자, 이런 순종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속 사람이 이 성경의 여정과 함께 되는, 즉 뒤범벅이 되는 이런 여정을 통하여 속 사람이 깨달아져야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외람되지만 여러분들, 이 십계명이 우리 마음에 세팅됐는데
일요일 예배를 이거를 주일 예배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일요일을 섬겼던 바알에게 주님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지금 예수님이 안 보이죠.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데 영적인 부분으로 바라봤을 때 일요일을 주일 예배라 그렇게 칭하면은 여기에 일요일 날 예배를 받는 이 영적 존재가 바알, 즉 마귀란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속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스탠다드 기준으로 세워놓은 그러한 거룩의 여정에 이르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와요. 너무나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로마서 6장 4절 이하에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면 새 생명이죠. 새 생명. 겉사람은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속 사람이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새 생명이라는 얘기거든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 장성한 분량이 부활에 이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데살로니가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라. 즉, 옛 구약 시대의 거룩이 이제는 이 속 사람의 거룩이거든요.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그래요. 속 사람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응에 태어나고 성장을 못한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세 사모하라. 갓난 아기들처럼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요 갓난 아이 같은 이 속 사람이 이제는 성장을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하나님이 이 속 사람의 존재를 가지고 마귀와 싸움을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와 전쟁을 벌여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당신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속 사람이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영과 진리 안에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속 사람이 예전에 겉 사람이 제사장이었는데요. 이제는 속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이거든요. 그런데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람되지만 현재 일요일께 나가는 대부분의 목사, 장로, 권사, 집사님 이런 분들이 겉으로는 거룩한 척한 것 같더라 속 사람은 너무너무 연약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먹고 자라지 못한 갓난아이 수준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에 종말론에 대해서 자칭 타칭 참 괜찮다는 분들이 많은 애를 쓰시면서 강의를 하시는데요. 이 속 사람이 열려있어 이 속 사람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우리 주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와 사형수 입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와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에요. 자, 당시에 빌라도 정도 되면 굉장한 철학 사상을 소유한 그러한 그 엘리트 관료들이거든요. 이제 그와 함께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33절에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 제가 이게 여러 번 하는데요. Jesus answered,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그래서 of가 너무 중요한데요. 이 of는 뒤에 따라는 명사의 본질적인 부분을 소유한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즉, 이 세상에 속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로마 제국 같은 이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이 껍데기 나라였다라면은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요 겉사람 안에 있는 속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속사람은 죽어 있었거든요. 죽었음 그래요. 죄와 허물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이분이 세우려고 하는 그 나라는 이렇게 겉사람 안에 예수 생명을 집어넣고 예수님의 피, 그리고 예수 하나님 나라의 계명을 따르는 이 속사람의 나라를 세우려고 오신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해야 마지막 때 천년왕국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 메시아 왕국을 세우고 부활하는 사람과 부활하지 않은 나라를 통치하고 천년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이 세대주의 관점의 종말론 이거를 미혹에 안 넘어가요, 여러분. 자, 이 부분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바울 사도가 이 속사람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죠?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를 우리의 낮은 몸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라.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속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움으로 하면서 우리 고린도서 15장의 부활장에 보면은 이걸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즉 핵심은 보이지 않는 영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우리 주님이에요. 그리고 현재 그 나라 백성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메시아 왕국 시대입니다. 현재가 지금. 이걸 여러분들이 깊이 알으셔야 되는데요.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래요. 바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신대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모델하우스 같은 구약의 율법 시스템이 영의 예법으로 변환되는 이런 과정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자, 결론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 승리하는 성도들인데요. 요한복음 17장 13절 이하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움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즉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이 아버지부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로 인함이니이다. 보이는 육신의 예법이 아니란 얘기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구약의 율법 시스템 얘기를 통하여 이런 기초적인 모델하우스 같은 거룩, 이 부분이 통째로 그 의미가 우리 속사람으로 들어가서 어린아이 같은 속사람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신 십계명을 순종하면서 세상과, 즉 겉사람의 눈에 보이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의 삶을 살면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지휘, 그리고 왕이신 우리 대제사장, 이분의 지도를 받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게 영의 예법으로 여러분들 깨달아지셔야 되는데,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런 법이 우리한테는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의 법에 대한 이 부분을 실습을 하지 않고는, 순종을 하지 않고는 성장하거나 깨닫지를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여러분. 자,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지혜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그래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조금도 꺼리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이유는 바로 부활의 영광, 이걸 바라봤기 때문에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으로 거듭나는 이 부활의 신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 또 마지막 때 휴거되는 이 신비가 최종적으로 구속사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의 시작과 마침이라. 그래요. 사랑하신 여러분, 최종적으로 구약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그때와 똑같은 겉사람이지만은 그때와 다른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맺으면서 거듭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이런 과정들, 이게 바로 거룩이거든요. 요 속사람이 거룩하지 않은 자는 아무도 주를 만나지 못한대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메시지 깨달으면서 하나님 십계명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룩의 여정 안에 들어가서 믿음의 주와 함께 성령의 인도함 따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 적그리스도의 미혹, 사탄의 미혹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